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오베데돔 축복운동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마음을 쏟아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게 이루어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도 생기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의 오베데돔 축복운동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이 수요 축복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소망이 있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소망도 굉장히 좋은 소망이지만 사실은 저는 더 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분량만큼 그냥 가져다 쓰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헌금 드리자. 내가 이만큼 여기 쓰자. 우리가 주관자 조정자가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여보다 믿음이 더 커지길 바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덕을 쌓아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번 확인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누구도 개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 홀로 형통과 소망으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형통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미래는 형통입니다. 희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두려움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 이것을 오늘도 이 땅에서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옳은 사람한테 이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찾았던 하나님, 다윗을 찾았던 하나님, 바울을 찾았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땅에 누군가를 내가 선택해서 내 복이 무엇인지, 내 부요가 무엇인지, 나의 형통과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생겼느냐, 얼마나 몸이 좋으냐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가 갖고 있는 학력이 좋으냐, 집안 배경이 좋으냐, 또 실력이 있느냐, 재력이 있느냐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중심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 학력이 뭐냐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셀장보님 항상 계속 외모 얘기만 해갖고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대표적으로 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다윗에게 무엇을 발견하셨을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윗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위에 다시 세우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지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입니다. 그 땅 전체를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너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또 그 전에 모세가 받았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해서 이루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다 점령해서 다윗 왕국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다윗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꿈과는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영토를 확장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 9장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 말합니다. 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가 이 땅 위에 그와 같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가 있느냐, 그 꿈을 꾸는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이 삽니다. 아니요, 저 꿈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꿈은 개인의 야망과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킹덤 빌더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있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무엇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윗처럼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래, 바로 너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나 상관없어요. 다윗의 선택받았던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된다 그러죠. 갈렙이 선택받았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15살 밑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꿈꾸지 말고 공부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고요. 85세 이상은 천국 갈 날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들, 혹시 85세 넘는 사람 있을래나? 있으면 취소하고요. 다시 90세로 올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다윗 같은 마음이 될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보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 온유를 봤어요. 왜 엘리압은 버리고 왜 다윗을 하나님 선택했을까? 그건 온유였어요. 온유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누가 자기를 향해서 찌를 때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럴 때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입니다. 길들여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보셨을까? 그렇게 지금 엘리야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과연 저 골리앗 왜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이 소리를 사울왕한테 전했어요. 그 내용이 31절부터 33절까지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가서 전했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자원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왕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 됐다. 이 전쟁에 우리가 좀 대표 선수 내세울 수가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서 오라 그래. 사울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왔어요. 근데 15살 중2가 온 거예요. 이 실망감.
사울 왕이 느꼈을 이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망감이 있어도 그래도 어린애 기죽이지 말자. 그 용기만 해도 가상하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점잖게 말했던 거예요. 넌 안 되겠다. 넌 너무 어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 말을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다윗이 사울에게 답변한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사울 왕에게 답변했는가? 34절부터 37절. 지금 15살 중2짜리가 왕 앞에서, 훨씬 어른인 왕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난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넌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3m짜리가 되는 골리앗, 모든 지금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중2짜리가 조그만한 게 튀어나와서 사울왕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때 너 지금 여기 장난터가 아니야. 너 안 돼. 너 너무 어려. 그랬을 때 다윗이 왕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중2짜리가 자기 옆에 친구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요. 엄마나 아빠한테 만만한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라 왕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말하는데 주눅듦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 사울에게 말하는데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 그래서 그 사자나 곰이 오면 막 양떼를 막 뛰어다니죠. 그 옆에서.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근데 도망가지 못하고 어리버리한 양이 있어요. 그걸 하나 딱 물고서 가는 거예요. 식사.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고양 하나 딱 물고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새끼 양이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양 하나를 딱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새끼 양 하나만 해쳤으니까 다행이다. 안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쫓아가서 그 양을 그 사자나 곰을 쳐버렸습니다. 그 쳤다는 게 이제 물맷돌을 던졌겠죠. 그러고 나면 사자나 곰이 너무 깜짝 놀라니까 너무 앞에 악 하고 입을 벌리면 새끼 양이 뚝 떨어지면 그거 잡아왔습니다. 근데 혹시 걔가 뭐야 하고 봤는데 중2니까 걔들도 어린애는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보면 중2짜리가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그러니까 확 달려들면 기가 막혀 수염을 잡고 패서 죽였습니다. 즉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사자나 곰도 죽였는데 저 골리앗도 내가 충분히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건져내 주셨는데 지금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느냐? 자기의 경험을 말해요. 내가 사자나 곰을 쳤어요. 그러니까 쟤도 뭐 사자나 곰이 맹수 중에 최고의 맹수라면 저도 뭐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말해요. 또 하나는 믿음을 말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삶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서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중2한테 왕이 설득을 내서 너가 나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내요. 지금 이 보냈다는 것은 한 번 너 가봐 이게 아니고요. 원래 이 전쟁의 핵심이 뭐죠? 가서 싸워서 지면 진 쪽이 그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걸고 중2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설득된 거예요. 이 설득력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항상 호의로 볼 수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요. 나에 대해서 항상 호의로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대장자를 만들거나 셀장이 세론을 만나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난 사람이 안 좋은 관계일 수 있는데 그 안 좋은 관계인 그 사람한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의 핵심이에요. 다윗은 15살짜리가요. 그 나라 왕한테 설득한 거예요.
이 능력이 있는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쓰신 거예요. 나중 가서 그 능력을 키운 게 아니고요. 15살에 지금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말을 잘했다 이게 아니고 왜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왜 지금 왕이 설득을 됐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그에게 걸고 설득이 됐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그게 삶, 믿음. 이 두 가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득할 때 그냥 아무거나 나 한번 믿어주세요. 그거는 설득이 안 돼요. 누가 거기에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을 수 있는 삶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설득이 돼요.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 포항에다가 제철소 만들고 그럴 때에 조선소 만들고 그럴 때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영국에 있는 은행한테 가서 돈을 꺼갖고 그걸 이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그 뭐죠? 종이돈 하나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종이돈에 뭐가 있으면 딱 피니까 거북선 그림이 있는 그 앞에는 이순신 장군 얼굴 있고 뒤에는 거북선 있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 이게 거북선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북선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만들었는데 이제도 만듭니다. 최고로 잘 만듭니다. 근데 그 말에 설득됐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조상의 삶과 앞으로의 믿음이 그 눈동자에서 나오니까 설득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말 잘해서 삶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만 설득이 됐겠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다윗은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이 그를 야 너가 맞다. 그를 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거기서 그에게 너가 옳다 하고 붙잡아 준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34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라고 지금 말을 해요. 우리의 관점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다 부르라 그랬어요. 같이 제사를 드리자. 아마 힌트를 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왕으로 뽑을 거다. 근데 이새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8명인데 7명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쭉 지나가요. 근데 없어요. 없으니까 사무엘이 야 여기 또 다 데리고 온 거냐? 이거 맞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거 물어보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선택할 거다. 그런데 보니까 아들을 쭉 지났는데 7명이에요. 근데 7명 다 지나는데 없어요. 그럼 없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게 대충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거 사실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음성을 믿고 다시 재차 물어봐요. 다 데리고 온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새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사무엘상 1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지금 이새의 머릿속에는 막내가 있어요. 다윗이죠. 근데 그는요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양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형제가 8명인데 그중에 왜 맨 막내를 산속에다 집어넣어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양치겠을까? 형제 넷이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나머지 7은 집에 데리고 있고 혼자만 왜 산속에 보냈을까? 제일 어린 애를 그것도 막내를 그 15살이 지금 나왔을 때 15살이니까 보냈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렸겠죠. 왜 그 어린애를 거기다가 혼자 보냈을까? 그리고 왜 이새의 머릿속에는 걔는 아들이에요. 대부분 막내를 사랑하는데 제 막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걔는 양치는 자예요. 양은 그 당시에 노예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걔는 종 같은 애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인식을 이새가 갖고 있었을까? 성경학자들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다윗의 고백 중에 그 이유를 하나를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지금 이 사건은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향해서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회개를 하는데 지금 간음죄의 회개잖아요. 그 간음죄의 회개 가운데 뭐라고 회개하느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원죄에 해당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개념이 아니고요. 아마도 이 앞뒤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사생아일 것이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8명인데 막내는 그냥 보낸 거예요. 집에 있기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통을 하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살이고 우애가 쭉 있고 20살 넘은 사람이 3명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4명이 19살서부터 16살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15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터울이 짧은 상태에서 난 거예요. 배다른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새한테는요, 자기의 치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내 아들이 아니고 양치는 자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안에서도 그렇게 그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너 위치는 양치는 자야. 그래서 그냥 산속으로 보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다윗이 지금 느끼게 되는, 지금 15살이잖아요. 13살서부터 보냈겠죠. 느꼈을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일 처음에 외로움이 있겠죠. 그 청소년 시기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또래 집단인데 그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양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 또 하나는 거절감, 박탈감.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뭐죠?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지금 그거예요. 이 박탈감. 그렇게 되면 그게 사춘기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질 테다가 되는 거예요. 불량 청소년. 그러면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게을러지겠죠. 그리고 화가 나겠죠. 자기 신세 타령하고 상처 타령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지은 죄예요. 거기서 태어난 게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죄값은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외롭게 홀로 있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구박덩어리지? 왜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 자기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런 신세를 살아야 되지? 그것도 감당이 되는 나이가 아니고 13살, 4살, 15살 이 사춘기 때 지금 다윗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산속에서 혼자. 그럼 완전히 자기 자포자기하고 누워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맨날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양한테 돌 던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세. 그래갖고 양들 막 다니면 괜히 거기다 돌 맞추기 뭐 이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괜히 양 발 뻥뻥 차고 막 그러고 있다가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엄마야, 사자가 나타났어. 집에 가고 싶으니까. 도망치기 너무 좋은 거예요. 10서너 살짜리 애가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지켜야지, 그 사자 쳐서 죽여야지, 이렇게 요구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엄마야 하고 도망가시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다시는 그걸 안 해요. 도리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가 오잖아요. 그럼 돌로 던져 사자를 맞춰요. 그리고 쫓아가서요, 새끼 양을 해놔요.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양 하나 정도 잊어버리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게다가 이 사자가 어린애니까 덤벼들면 가서 그냥 자기가 주먹으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뭡니까? 자기 생명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 사자랑 그 곰이랑 싸움 내가 이길까 질까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양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게 준 책임, 내게 준 임무, 난 이걸 완수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뭘 봤어요? 충성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본 거예요. 맨 처음에 스쳐가셨겠죠.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가정에서도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게다가 그의 출생 신분조차도 그러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예측되는 행동인데 게을러지고 잠만 자고 맡겨진 양들 괴롭히고 맨날 신세 한탄하고 삐뚤어지고 이게 너무 예측되는 행동인데 다윗이 안 그러는 거예요. 물맷돌 연습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새끼 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쫓아가서 사자랑 곰이랑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싸워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꽂혀가기 시작했어요. 야, 너가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예선하셨다고, 어떻게 그를 보셨다고요? 그가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충성의 마음, 자기에게 맡겨준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왕으로 뽑을 거야. 내가 이 나라를 맡길 거야. 내 민족을 내가 너한테 맡길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를 뽑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충성.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임무, 책임, 이걸 완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세 한탄하고 내 처지 이렇다, 내 모습 이렇다, 내 상황은 이렇다, 그거 따지지도 않는 사람. 지금 그런 특별한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다윗에게만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꼭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는가?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하고는요 명백하게 말했어요.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충성을 기뻐하세요. 충성하니까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 반드시 완수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거예요 라는 말을 평생에 안 해요. 근데 사실 모세는요, 처음에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너 아니야 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던 적이 40살 때예요. 애굽의 왕자를 썼던 때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 그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는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어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 그랬어요. 능력이 많은 것도 하나님이 안 봐요.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 재능 이런 거 안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적으로 뭐 일을 잘하면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시켜야 된다고, 뭘 하면 이거 시켜야 돼,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재능 있느냐 이거 안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봤을 때 넌 충성이 없어 이거예요. 너는 하다가 금방 포기해. 여지없이 그가 도망가죠, 광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는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을 안 써요. 힘들기만 하면 자포자기하고 주눅 들고 힘들다 그러고 난 안 되겠다 그러고 맨날 코 쑥 빠져갖고 다니고 그냥 있으면서 뭐 그냥 하루에도 몇 번 그냥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이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단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때 모세는요, 나는 말도 서툴고
말도 다 잊어버렸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너 해. 저 진짜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야 너 해. 왜? 너에게 충성을 봤어. 하나님 보신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을 선택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공연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강력한 빛으로 음성을 주면서 그를 꼬꾸라뜨렸던 것처럼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리라.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찾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요. 그거 아니고 그냥 뭐 알아서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말씀하시겠지. 그거 없어요. 알아서 내게 말씀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전체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하나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봤을 때 이 바울은요. 이 사울은 스데반도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막 교회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뭘 보시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셨을까? 너는 내 종이야 라고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마침내 성령으로 깨닫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문장 안에는요 3줄이 있는 거예요. 3개의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고요. 두 번째 충성되이 여긴 게 있고요. 세 번째 직분을 맡기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뭐부터가 제일 첫 번째 스텝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 국어 문제인데 이거. 자, 능하게 하신 것.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 세 번째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충성되이 여겨.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직분을 맡겼어요.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직분을 맡겨요. 직분을 맡기고 난 다음에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전에 이 직분을 맡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를 선택한 이유가 충성되이 여겨예요. 근데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라고 할 때 이 여겨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충성은 없는데 충성으로 마구 봐줘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트예요. 영어가 셌다는 거예요. 셌다. 그의 충성을 셌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면 consider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고려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판단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충성되이 여겨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그 꼬꾸라뜨려서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셨을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충성의 삶을 카운트하셨구나. 지나간 인생 가운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성을 쭉 보고 나의 불충성도 바뀌었죠. 나의 변질되는 모습도 바뀌었죠. 그런데 나머지가 뭐였어요? 충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를 선택하고 난 다음부터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 지금은 그렇게 살아도요. 직분 맡기면 잘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 사람 좀 교회 안에 잘 잡아두기 위해서 직분을 주거나 교회 안에서 잘 잡아두기 위해서 직책을 주거나 아, 그렇게 해서 잡아뒀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건 하나님의 스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충성을 카운트해요. 그 충성을 카운트해서 그래 너 충성이 괜찮다 하면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맡으면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하나님 지금 그를 뭘 보신 거예요? 충성을 카운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모세가 장인어른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뭘 본 거예요? 그의 충성을 카운트하신 거예요. 왜 충성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충성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임무를 맡겼는데 그 임무를 참 시원하게 잘했다. 이게 충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중심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온유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카운트했다 그랬잖아요. 충성을 세보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충성을 세보셨는가?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알면 뭐 딴 거는 좀 대충대충 하다가도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점을 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로운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디서 하나님이 그 충성을 카운트 하시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충성을 카운트하시는 과목이 세 과목이에요. 제일 첫 번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느냐? 그러면 큰 것을 줄 거야. 두 번째는 재물에 충성하느냐? 그러면 참된 하늘의 것을 줄 거야. 세 번째, 남의 것에 충성하느냐? 그러면 너 거 줄 거야. 이 세 가지예요, 과목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카운트 하실 때 뭘 보고 카운트를 하시냐? 자, 이 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 다윗은 어떡하죠? 지극히 작은 것. 주변 사람들 다 뭐라 그래? 저 사람 양치는 자예요. 지극히 작은 일. 두 번째 뭐예요? 재물, 양이었어요. 세 번째 뭐였어요? 자기 양이 아니고 아버지 양이었어요. 그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충성을 카운트 하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것, 양치는 자.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재물. 세 번째, 자기 양이 아니었어요. 장인의 양. 거기서 카운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 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남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우리는 잘한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넌 충성이 없어. 너 카운트가 안 돼. 그거예요. 또 큰 일을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좀 큰 일을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작은 일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넌 충성이 카운트가 안 돼. 자기 앞에는 작은 휴지 하나 줍느냐? 작은 거 물 흘러내리고 있는 수도꼭지 하나 잠궈놓느냐? 불 켜져 있는 거 한번 끄고 가느냐? 도대체 어떤 충성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 세 번째, 재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셨느냐? 그것은요, 하늘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충성하는 자에게 참된 것을 주십니다. 근데 재물에 불충하면 참된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지금 이 왕이 먼 나라를 가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아마 간택을 받아서 그렇게 받아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갖고 오면서 지금 종 10한테 10문화를 갖고 한 문화 한 문화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장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의 관점은 누가 장사해서 내 재물을 많이 늘렸을까 하는 관점이 없어요. 왜? 왕인데. 재물을 늘려봤자 뭐 얼마나 늘리겠어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왕이 보고 싶은 건 뭐죠? 내가 가서 이제 왕이 될 텐데,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내가 믿고 같이 일할 충성된 신하가 누구일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좀 보고 싶은데 겉사람은 모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근데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장사해. 근데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문화를 말하는 건 이 돈이잖아요.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것 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세상 만물 전체가 하나님 건데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몇백 조가 있느냐,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사람에게 주시고 보시기 원하느냐? 이유는 지극히 작은 그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열 골을 권세를 너가 차지하라. 지금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를 무엇으로 보기 원해요? 재물에 충성하느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100만 원 안에서 그 100만 원 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한 달의 삶을 100만 원 갖고 쓰라. 그러면 그 100만 원 갖고 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모자라요 하나님? 하고 돈 꺼요. 빚을 져요. 그럼 처음부터 재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빚을 내면 체주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교회 빚 내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구나. 그래서 빚을 없애야 되겠다. 속히 빚을 제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빚 없애려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빚을 지신 분, 빚 많이 지신 분, 빚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돈 벌어야 돼요? 빚을 많이 지신 분은 이 빚을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뭐라고요?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그래요. 원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돈 모으려면 그 전에 그 원금을 갚으려면 하는 방법이 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빚 많으신 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예? 이분들이 다 모르시네. 더 이상 빚지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빚을 져서 그 다음 달 빚을 갚는 것이 힘들어요. 이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달을 넘기고 싶어서 빚을 또 져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이 늘어나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1금융권에서 안 되면 2금융권, 3금융권, 안 되면 사채. 왜? 그거를 계속 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보면요, TV 광고에 80%가 돈 꿔가라는 광고예요. 그거 아십니까? 빨리빨리 뭐 이러면서 300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500 뭐 이렇게 하고 큰일 나요. 지금 빚을 갚아야 되면 빚을 줄이는 게 목적이냐, 빚을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빚을 없애는 삶에서 제일 스텝은 뭐예요? 첫 번째, 뭐 돈 벌어야 돼요, 아껴야 돼요, 다 나중이고요. 제일 첫 번째는요, 더 이상 빚지면 안 돼요. 빚을 지면 빚이 드러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아주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더 이상 빚을 내지 말아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한 달 사는 게 힘들어요. 왜? 빚으로 충당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첫 번째 스텝이에요. 빚을 계속 더 지면 결국 망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재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충성에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스텝은 빚을 더 이상 지지 말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제가 결심을 해요. 8월 달 넘어가면서 9월 달부터는 가장 경제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려운 달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추석 명절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놀러 가요. 왜 놀러 가는지 모르고 뭐 해외를 가고 뭘 하고 뭘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건 생판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왜 이렇게 맨날 어렵다 그러면서 놀러 가냐고 그랬더니 빚내서 가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이게 마귀가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저당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빚을 내면요, 내 미래가 저당 잡혀요. 빚에 눌려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좌절돼요. 그러니까 뭘 꿈꾸는지 아십니까? 일확천금. 그래서 로또를 해요. 됩니까? 안 돼요. 제가 3년 동안 매주 기도하면서 샀어요. 안 돼.
이 하나님의 것을 갚겠습니다. 뭐. 별 소용 없어. 뭐. 또 내가 조금 사서 그러나 많이 사야 돼. 그런 거 제발 좀 하지 마. 그러다 혹시 되면 다 헌금으로 갖고 와요. 근데 어찌됐든 빚을 안 내는 것부터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절약하는 거예요. 지출을 줄여서 되는 대로 빚을 갚아야 돼요. 되는 대로. 돈이 모아지는 대로 그냥 갚는 거예요. 뭐 돈이 모아지는 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모아지는 게 아니고 10만 원만 모아줘도 10,000원만 모아줘도 그냥 갚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빚으로 뜬 연예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상민. 진짜 컨셉이 그런 컨셉이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연예인이 빚으로 인기를 올리고 요즘은 신뢰받을 연예인 중에 최고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내년쯤이면 다 갚는다 그랬죠. 한 50매덕 되는 빚을 다 갚는다고 하는데 빚을 다 갚고 나면 다시 돈을 꿔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돈 다시 꿔주면 그 사람 망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신뢰를 얻었습니까? 5만 원, 3만 원, 10,000원 이것부터 갚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걸 갖다 주니까 면전에서 돈을 집어 던진 거예요. 5억, 10억을 빚졌는데 지금 10,000원을 갖다 준 거예요. 놀리냐고. 근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거 그대로 매번 드릴 거예요. 갚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있는 돈을 1억 정도를 갖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갚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절반 정도 탕감해주고. 요즘에 TV에서 보니까요, 그 빚 꿔준 사람들이 일심 단결이 됐어요. 이상민을 후원하는 팬클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민이 광고에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된다고 막 광고 내보니까 없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요, 너가 광고에 나가면 우리의 빚을 절반으로 탕감해 줄게. 막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제 너를 신뢰한다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삶을 본 거예요. 연예인에서 입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처분하고 팔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참된 걸 맡겨요. 왜 왕이 떠나면서 재물을 맡겼을까? 왜 또 왕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겼을까?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갖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거기서 착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걸 봤을까? 재물을 해서 남겼다고 하는데, 이유는요, 재물에 충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주신 것 안에서 한 달을 살아야 된다. 그럼 한 달을 그 돈으로 완수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모자르다고 투덜투덜하지도 않고 더 줘야 된다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고 한 달을 사는 사람한테 1,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줄 수 있지. 100만 원 갖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1,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줍니까? 재물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카운트예요. 어디서요? 지극히 작은 것. 두 번째, 남의 것.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세, 사글세. 그럼 지저분하게 쓰지 마십시오. 정말 깨끗하게 쓰는 거예요. 왜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깨끗하게 쓰는 거를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카운터를 하세요. 내게 주신 재물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빚내지 마십시오. 빚냈으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빚내지 마십시오. 50억의 빚을 갚았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빚을 갚았냐. 한 4년 반 동안에 50억의 빚을 갚았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똘망똘망하게 쳐다보시죠? 근데 그분이 이 50억의 빚을 갖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부터 갚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더 이상 내가 빚지지 않겠다.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빚을 안 지겠습니다. 하는데 자기 아들이 팔이 부러졌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 결심을 한 바로 다음 날에. 근데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끼니도 없으니까. 완전히 제로가 됐으니까. 근데 이걸 병원을 가려면 주변 사람한테 누구라도 몇만 원을 꿔야 돼요. 근데 결심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절대로 앞으로 돈을 꾸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 아이의 팔을 붙잡고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빨간 약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기부술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양말을 씌워서요. 실로 묶어줬어요.
그리고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나 그 점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근데 애가 돌아오는데 통기부스를 하고 돌아왔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 너 이거 어떻게 통기부스를 했냐? 그랬더니 학교를 이렇게 손을 양말을 끼워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한쪽 손을 두고 양말을 끼워서 가고 있는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걔를 본 거예요. 야, 너 왜 양말 끼고 가냐? 이렇게 하니까 네, 팔 부러졌어요. 야, 팔 부러졌는데 왜 양말을 끼고 있어? 우리 엄마가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빚을 안 낸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거 그냥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모님을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통기부스를 해갖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주님, 이렇게라도 살겠습니다. 그러고 4년 반 동안 다 갚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돈에 대해서 불충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백을 삽니까? 활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맡기질 않아요. 자기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여행을 갑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맡기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 지금 보는 과목이에요, 과목. 너가 지금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니? 너가 지금 재물에 충성하니? 너가 지금 남의 것 너한테 맡겨졌을 때 그거에 충성하니? 아, 내가 언제까지 남의 일하고 살아야 돼? 내 사업해야지. 아니, 자기 사업 잘하고 있냐는 거. 남의 일을 내게 맡겼을 때 정말 자기 것처럼 충성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충성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충성을 어떻게 우리가 올릴까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2절에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한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온 거예요. 수많은 대중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진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이 썼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도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올 거예요. 앞으로도 이어져 가게 될 거예요. 과연 이 충성된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충성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자기 생활. 그러니까 다윗처럼요, 내 신세가 지금 이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내 지금 처지가 이런데, 내 몸의 컨디션이 이런데, 이거 말하면은 충성이 안 늘어요. 내게 주신 임무가 있다면, 내게 주신 과업이 있다면 이거 다 제거하고 내 상태, 내 감정, 내 처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완수해야지. 책무를 완수해야지. 그때 충성이 늘어요. 그러니까 뭐를 일을 시켜보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쓸 사람인지 안 쓸 사람인지 금방 나타나요.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쓰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 자기 생활, 자기 변명 안 하는 거. 다윗처럼, 모세처럼 자기 변명 안 하는 거. 사도 바울처럼 자기 변명 안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고, 두 번째는요, 경기자처럼 해야 된다. 법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막 했다가 하기 싫으면 탁 놔버리고 잠수 타고, 그러면 이건 못 쓰는 거예요. 룰대로. 그리고 경기자는요, 연습하다가 힘들면 비록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해요. 그래야지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 세 번째 뭐예요?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 수고하는 농부. 농부가 왜 수고합니까? 풍성한 곡식을 얻으려고 수고를 해요. 그 비전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농부가 나가서 김 메고 모내기 하고 열매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누가 수고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언제 수고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냐면은 태풍이 몰려와요. 태풍이 몰려오고 난 다음에 막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벼 같은 거 막 다 누워있고. 근데 그 벼 같은 거 누워있을 때 농부가 가서 그거를 추슬려요. 올려갖고 묶어요. 그 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럼 썩으니까. 벼에서 그 그거 싹이 나와버리니까. 그걸 묶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TV를 보거나 옆에 보면서 뭐라 그래요? 참 수고한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여름마다 태풍이 오잖아요. 그리고 가을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래요. 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여름마다 태풍이 와서 다 농작물 다 쓰러졌대요. 근데 가을이 되면 쌀이 남아 돌아서 처리가 안 된대요. 내가 그 관계가 무슨 관계가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태풍이 와서 다 쓰러졌다는 것은 있고, 또 가을이 되면 추수가 너무 많아서 쌀값이 떨어진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태풍이 오면 추수가 이번에는 흉년이에요. 이런 게 좀 한 번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뉴스 봤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와, 그게. 계속 풍년이야. 근데 왜 풍년일까? 아마 그 수고. 몇 알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그 수고.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나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뭐라도 조금 더 세우려고 하는 그 수고. 그럴 때 뭐가 돼요? 충성이 커져가요. 임무를 완성하는 충성. 하나님 우리에게 크든지 작든지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가정주부로, 아빠로, 엄마로, 아내로, 남편으로, 교회선 집사로, 또 직책자로, 회사에 가면 사업하면 어떤 일터의 일꾼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작은 일로 보시죠. 넌 그 작은 일에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보실 거예요. 주신 재물 앞에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그리고 남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그걸 보실 거예요. 충성하는 것 키워가야 합니다. 변명 핑계 더 이상 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룰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하십시오. 예기치 않은 사건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보신 거예요. 뭘 한다고요? 충성을 카운트하세요. 그래 너야. 그때부터 다윗이 되고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왜 주의 음성이 나한테는 안 들릴까? 이유는요, 너의 충성이 없어 라는 하나님의 판단일 수 있어요. 모세가 왜 주의 음성을 명확히 들었을까? 그는 온 집의 충성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신뢰가 됐어요. 내가 너한테 말한 거를 너는 끝까지 이룰 거야. 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에 그 마음에 충성이 있었어요. 중2한테. 그래서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가 중2한테는 밀리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중2한테는 밀리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이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렸던 말씀이 이 메시지 하나예요. 성태가 중2한테는 지면 안 된다. 중2. 제 머릿속에 중2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정훈이 뭐 이렇게 막 거기 누구야, 경빈이 뭐 이런 애들이 떠올라. 주여, 내가 걔네들한테는 질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의 충성에 내가 질 수는 없습니다. 중2 막 이런 애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중2한테는 질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 작은 일,
남의 일, 재물, 여기에서부터 충성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